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보니까 좀 친근하죠? 그죠? 처음 봤을 때는 좀 못생겼는데 두 번 보니까 좀 더 못생겼죠? 확실하게 못생겼구나,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조금 더 못생기게 보일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종교개혁, 전체 종교개혁이 뭐냐 하는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시작되기 전에 벌써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마련돼 있었다. 그게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칼국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제비를 만들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해서 준비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 앞에 벌써 400년,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507년 전. 거의 우리 이 한반도로 말하면 조선 왕조가 태동해서 몇십 년쯤 지난 이 시점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507년이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본이 되는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고, 물론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다음에 목회하시고, 지금 우리 김은희 목사님 이게 있지만 그 앞에 오랜 시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더듬어 보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종교개혁 중에서 종교개혁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종교개혁 마틴 루터라는 사람, 또 스위스 종교개혁 주리히에 지빙을 한 사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통틀어서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만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프랑스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프랑스 좋죠? 예,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 프랑스, 저는 여러 나라 이렇게 가보면 다 좋아요. 우리나라 이 금수강산 정말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참 남북한 통일돼서 북한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남한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참 많아요. 또 그러나 또 외국에 나가면 또 거기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한데, 프랑스도 역시 또 좋은 나라입니다. 워낙 오늘날 이제 이 인간의 이 세속주의가 물들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아무튼 그 나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나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읽기 좋은 책을 제가 목사님께 하나 드렸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이건 목사님께 드린 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김은식 목사님에게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쓴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동화 수준으로 아니면 소설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 삼아 소개해드리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글을 읽기 좋아하는 분들은 빨리 읽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아주 박진감 있게 쭉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무슨 머리 아프고 무슨 신학적 무슨 논리적 이런 게 아니고요. 쭉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프랑스 위그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오늘 이제 이 책보다도 제가 정리를 해서 프랑스 종교개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프랑스 위그노 역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은 위그노가 도대체 뭐냐. 위그노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많이 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위그노라는 명칭이 왔을 것이다. 저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그런 이유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서 다투는데 그냥 왜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된 프랑스 신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교,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성결교건, 오순절이건 다 이게 신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신교의 신자를 총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냥 위그노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1900년 한 중엽부터는 이 위그노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도 이제 여러 교파들,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일반화된 명칭을 쓰자 해서 요즘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지만 본래는 위그노라는 용어는 프랑스 신교 신자를 총칭하는 명칭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독일에 가서는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또 스위스 가서도 잘 안 통하. 영국 가서는 더 안 통하. 이런데 아무튼 프랑스와 관련해서 위그노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이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551년 정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로부터 뭐 480년 정도 이게 되니까 꽤 오래된 명칭이죠. 자, 근데 본래 이 위그노가 등장할 때 아까 종교개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앞에 뭔가 분위기가 있었다 한 것처럼 위그노들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인문주의라는 분위기인데 인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그럴 문자 그래서 쉬워요. 뭐 한자 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문 이렇게 인문주의라는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문주의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람이다. 손 안 든 사람은 알겠어요. 손 안 든 분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거군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아무튼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시는 사람이라면 그럼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이게 이제 인문주의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글을 못 읽어요. 고양이 길러보세요. 고양이 정말 똑똑한 고양이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제외한 생물체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도 글을 못 읽어. 근데 정말 사람이라면 보여야 돼.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인문주의입니다. 근데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글을 읽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글만 아니고 그보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옛날에 나온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나온 글. 그러니까 이 인문주의자들이 자기네보다도 1000년 전에 자기네보다도 1500년 전에 나온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이게 사람이지. 그냥 글만 읽는다고 사람이냐.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뭐를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네들보다 1500년 전에 있던 아니면 2000년 전에 있던 글들을 파헤쳐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뭐 철학자의 글도 있고 무슨 뭐 역사가의 글도 있고 동물학자의 글도 있고 쭉 공부를 하는지. 근데 그런 글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인문주의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은 글을 읽어야 된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옛날 글을 읽어야 좀 폼이 나지. 지난 시간에 폼 얘기했죠. 폼이 나지. 그런데 별로 안 남아있어.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남아있던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글쎄요 뭐 요행이랄까요? 우연이랄까요? 아무튼 글을 읽어야 사람이다. 글 가운데서 옛날 글을 읽어야 진짜 사람이다. 그래도 옛날 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글이 성경이니까 자동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글을 못 읽겠어요. 글을. 성경 읽지 마라. 성경 읽지 말고 그냥 이게 마리아상 세워놨으니까 마리아상 와서 손잡고 마리아님 우리 며느리 아기 낳게 해주세요.
마리아 그냥 발 붙잡고 마리아님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베드로, 바울, 모세, 다윗 이런 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성경은 뭐라 했냐? 성경은 우리 신부들만 읽어야지 하고는 글을 읽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사람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글을 못 읽게 하니까. 그랬죠. 글을 읽어야 사람인데 인문, 글을 읽어야 사람인데 인문을 딱 막아버리니까 가톨릭 교회는 사람을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해.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이 프랑스에 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프랑스에 사람은 둘밖에 없다. 사람. 첫째 누구냐? 첫째는 신부. 신부만 사람이야. 신부. 신부 아니면 사람이 아니야. 신부 신랑 할 때 그 신부가 아니고 그 사제, 가톨릭 신부 말이야. 신부.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을 비롯한 귀족만 사람이야. 귀족. 그러니까 귀족들, 왕, 임금님, 그다음에 임금님의 신하들 이 사람들만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뭐냐?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 그냥 일벌레야. 일벌레 뭐죠? 일벌레 나가서 마치 개미처럼 아니면 꿀벌처럼 뜨거운 태양 볕쬐면서 비 오면 비 맞으면서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농사져서 아니면 뭐 생산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신부들에게 그다음에 귀족에게 세금 바치는 게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문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글을 읽어야 된다. 가톨릭은 글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옛날 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톨릭은 이게 옳지가 않구나 알게 된 거죠. 가톨릭 옳지 않구나. 이거 가톨릭이 뭔가 변화를 줘야겠구나.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리를 바꿔야 되는데 할 때 인문주의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기 시작했냐면 원리를 바꿔라. 근데 인문주의자의 원리 바꾸란 말은 뭐냐면 글을 읽혀라. 글을. 왜 신자들에게 글을 읽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을 읽히지 않냐 하고는 도전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톨릭 교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냥 일반 신자들 와서 마리아 손가락 만지고 마리아 발가락 만지고 베드로 콧등 만지고 바울 귀등 만져갖고 복 빌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자꾸 글을 읽으라고 하고 글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우치니까 결국은 마리아 기도 안 하고 베드로 안 만날 테니 가톨릭 교회가 망가지고 말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결국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이단 정죄. 가톨릭 교회가 이단 정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문주의자들이 했던 중대한 노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글을 읽으려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줘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해요. 1524년에 성경을 번역해서 신자들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직접 읽어라. 직접 읽어야 여러분이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분위기를 싹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때 그 분위기 속에 갑자기 무슨 체리 알죠? 체리 하나 떨어진 것처럼, 응? 아니면 무슨 초콜릿 덩어리 하나 떨어진 것처럼 딱 맛을 내는 뭔가가 하나 탁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탁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의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종교교육 사상이 이 프랑스의 인문주의 분위기 속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알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수제비 얘기했으니까 칼국수를 끓여갖고 지금 막 끓여서 보글보글 끓는 거를 국자로 떠갖고 그릇에다 놓는데 야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어. 벌써 군침이 딱 돌죠? 아니, 점심 금방 먹었는데 뭘 군침이 또 돌아요. 저녁 때로 멀었는데 우리 돌죠? 도는데 요렇게만 주면 맛은 있지만 이게 확 돋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마침 주인이
아유,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그 참깨를 추수해가지고 짜온 참기름 있는데 한 방울 넣어드릴까요? 와, 그래갖고 그 참기름을 한 방울 탁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칼국수가 아니고 무슨 국수? 참국수.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 것처럼 인문주의자들이 지금 칼국수를 끓인 거예요. 칼국수를 끓였는데 그것만도 맛있죠. 그것만도 성경을 번역해줬고 그것만도 성경을 읽게 됐으니까 좋은데 거기다가 루터라는 사람이 참기름을 하나 팍 넣은 것처럼 넣으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고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딱 참기름처럼 압착해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딱 말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는 말과 하나님은 창조주 하는 말은 확 요점을 말해주니까 눈이 확 밝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인문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동시에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톨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첫째.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인문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됐죠. 루터를 통해서 신학을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번역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1524년에 신약 성경만 번역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1532년에는 올리베땅이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한 여기 이렇게 라 비블이라는 책을 딱 1535년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프랑스 신자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와, 그러니까 종교계에 갑자기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종교계의 불이 확 일어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루터의 책을 더 읽고 싶어. 루터의 책을. 근데 루터의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루터는 독일 사람의 독일 사람. 루터는 독일 사람. 저 북쪽에 독일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의 책을 프랑스 사람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밖에 없어요. 첫째는 독일어를 배우든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독일어를 배우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독일어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주든가. 뿐밖에 없는데 일반 시자들이 무슨 지금 농사 짓기 바쁘고 양치기 바쁜데 포도 농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독일어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는 배울 수 없고 찡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독일어를 불어로 번역해 주는데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터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이 보급되는데 원활하지가 않죠. 원활하지 않아요. 길이 확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은 말라요. 이게 성경을 해설해주는 좋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목이 마른데 독일어로 된 루터의 책을 번역해 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목이 더 갈증이 나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루터보다 25살 어린 사람인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칼뱅. 25살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시간 말했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독일어. 네?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로 뭘까요? 일본어. 무슨 말? 맞아요. 프랑스어라는 거예요. 프랑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면 주로 뭐를 쓸까요? 주로 프랑스 말로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말로 1536년에 기독교인이라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 책을 톡 낸 거야. 자, 보세요. 위에. 성경은 언제 번역됐다? 1535년에. 기독교 강요는 1531년 뒤에 딱 번역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의 요점을 말해주는 기독교 강요가 딱 생기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과 그 다음에 요점을 적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확연하게 알게 됐다 말이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종교교육이라는 거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종교교육이지. 성경을 읽지 않아. 그러면 스스로 나는 종교교육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말씀을 배우지 않아. 그것도 역시 종교교육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마침 이때 칼빈이 독일의 맨 남쪽에, 지금은 이제 프랑스 땅이 됐어요. 그런 데 있는데,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마침 프랑스 난민들이 뭐냐면, 이런 그 종교교육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박해를 받아서 북쪽 독일 땅으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마침 이 갈방이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게 돼서 거기에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어디 신기했어요. 아,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져야 되는가. 자, 첫째는 위에 여기는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기독교 강요란 말은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될까 하고 말했다면, 이번에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져서, 칼뱅이 갖고 있는 이 신학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 어떻게 적합한 그런 신학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칼뱅이 마침 그때 제네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드디어 이 신학과 목회를 접목시킨 그런 방법론을 프랑스에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그 당시에 박해 시대예요. 이제 금방 밑에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음 놓고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모여라, 모이고, 가라, 가고, 와라, 가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인데, 목사님이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잘못해 체포당하면 바로 사형을 당하니까 많지가 않아서, 그럼 이 프랑스 신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는가 할 때 아주 좋은 방법론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문서를 만들어요. 문서를 만들어서 이 프랑스의 문서를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 제네바에서 사역 시작하면서 갑자기 문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신학문답선, 성경의 해설서, 그다음에 신학 요점 막 만들어가지고 158권 프랑스에다가 보냈어요. 158 종류 막 보내니까 프랑스 신자들이 비록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제네바에서 흘러들어오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경건서적을 읽게 되고, 신학 문답서를 배우면서 신학이 쭉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1555년부터는 선교사들을 보내겠어요. 프랑스에 선교사. 그래서 불어를 잘하는 프랑스 출신이거나 아니면 스위스 출신 가운데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자그마치 몇 명을 보내냐면, 칼빈이 살아있는 동안에 88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보냈는데, 칼빈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이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순교를 했어요. 10분의 1 정도가. 한 10명 정도가 순교를 했는데, 악수를 해요. 졸업식 하면서. 자, 예를 들어 김 목사님 이제 프랑스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십시오. 박 목사님 프랑스 가서 열심히 목회. 이렇게 악수하는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가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순교할 각오를 가진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근데 프랑스의 역사는 이렇게 먼저 인문주의가 있었다. 자,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인문주의가 있었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루터가 참기름을 쳤다. 그죠? 참기름. 근데 참기름을 쳤는데 참기름이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 칼뱅이 어떻게 참기름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가 확 번져나가니까 누가 제일 위협을 느꼈을까요? 누가 제일 위협을 느꼈는? 첫째는 가톨릭 교회가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 이거 다 뺏기겠네? 이거 이단들한테 다 뺏기는 그런 위협을 느꼈고,
또 하나는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칼뱅이 등장했을 때 프랑스의 왕은 이름이 뭐냐? 프랑수아야. 외우기도 좋아, 그죠? 프랑스 왕 누구? 프랑수아. 만약 프랑스의 왕이 뭐 엘리자베스 그랬으면 프랑스 엘리자베스 이게 어떻게든 하는데 이름이 비슷해. 프랑수아. 따라해 봅니다. 프랑수아. 여기 프랑수아가 이제 왕이었는데, 프랑수아가 프랑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인문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문주의자들 이렇게 불러다가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좋아했던 인문주의 화가가 있어요. 인문주의 화가. 그 인문주의 화가가 누구냐면 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 뭐죠? 리자죠. 무슨 리자? 모나리자. 알죠? 그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도. 그래서 이 프랑스화가 워낙 인문주의자를 좋아했고 인문주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빈치가 말년이었어요. 말년인데 워낙 좀 기괴한 사람이야. 다빈치는 좀 약간 기괴한, 천재 기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서 다빈치 그림 한번 맡기면 이게 3개월 안에 그려줘야 되는데 3년이 가도 안 그려. 돈을 다 받아 처먹고 그림을 안 그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죠? 그리고 나처럼 그려야 되는데 나처럼 안 그리고 뭔가 지 마음대로 그려. 얼마나 짜증나. 그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점점점 인기를 잃어서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게 됐을 때, 이 프랑스화가, 그 천재화가 그 우리나라로 오라 그래라. 와가지고 왕궁 같은 큰 집도 주고, 시종들도 붙여주고, 땅도 주고 하면서 마지막 말년을 프랑스에 와서 살았어요. 다빈치가. 근데 다빈치가 그때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를 그림 의뢰받아서 몇 년째 그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려달라는 주인이 잊어버렸어. 안 주니까. 그래서 계속 갖고 다니다가 그거를 프랑스와 1세가 부르니까 거기까지 갖고 와서 프랑스와 1세에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야. 루브르 박물관은 어디 있죠? 파리에 있어요. 파리는 어디에 있죠? 프랑스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다빈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루브르를 왜 가냐? 모나리자 보러 가. 거기 가면 사람이 맨날 많아.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소매치기도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털려. 왜 털릴까요? 모나리자가 저 앞에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는 동안에 뒤에 앞뒤에서 뭐가 다 들어와. 다 가져가. 이렇게 다. 이거 여기 이것도 있네. 저것도 다 가져가. 이렇게 찍는 동안에 가져가세요. 항복하면서. 그래서 모나리자 보러 가면 언제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들면 큰일 나. 거기 막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프랑스와 1세가 인문주의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이 뭐냐면 1534년.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연도가요. 보세요. 올리베 땅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1535년. 깔뱅이 기독교 강했을 때는 1536년. 근데 그거보다 바로 1년 35년보다 1년 전, 36년보다 2년 전인 34년에 이 프랑스어는 본래 인문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침실 문을 열고 딱 왕궁이에요. 왕궁에서 침실 문을 열고 딱 나온다 보니까 침실 문에 지금 이 책 한 2배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벽보가 침실 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벽보가. 이게 뭐지? 누가 이거 붙였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가톨릭의 미사는 잘못했다. 둘째, 가톨릭의 교황은 잘못했다. 셋째, 가톨릭의 사제주는 잘못했다. 넷째, 가톨릭의 우상을 섬기는 잘못했다. 마리아 상 어쩌고 이런 거 말해.
딱 그걸 보는 순간 가만있어 보자.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 다 잘못됐네.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면. 지금 프랑스는 어느 종교 위에 서 있냐면 가톨릭이라는 종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톨릭이 있고 그 위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톨릭이 잘못됐다. 그럼 무슨 말이야? 결국 왕국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가톨릭을 없애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왕국은 와르르 무너져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인문주의, 이 종교육자들 안 되겠네. 박해하라! 박해! 그래가지고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죠. 순교의 길.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앙리 2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아예 이런 이단들을 그냥 잡아다가 무슨 신문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필요 없고 그러다가 이단들 척결을 못하니까 잡으면 바로 그냥 언도 내려가 바로 사형시키는 화형 판결 부서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이단들, 이 신교 신자들, 위근호들 잡히기만 하면 바로 판결해서 화형을 시키는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톨릭과 위근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죽이려고 하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시점이 지나면서 1500년쯤 됐을 때 위근호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가 되냐면 장마치 2100교회, 150교회가 됐어요. 2150교회. 와, 2150교회에다가 위근호 신자가 몇 명이 생기냐면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 생겼어요. 이때 프랑스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면 1500만 명이었어요. 15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위근호야. 그러니까 15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위근호야. 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색이 대체로 무슨 색깔? 황인종이니까 그죠? 우리 노랑 색깔 이러죠. 노란 색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을 많이 받는 정책으로 가자 해가지고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흑인들, 얼굴이 까만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해갖고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15분의 1이 이제 흑인이 됐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있으면 여기에 지금 한 10명 이상은 흑인이 앉아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얼굴 검은 사람만 보여. 왜 이렇게 많지? 그렇게 된다고. 그것처럼 1500만 명 프랑스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위근호다. 교회가 2150개가 있다. 그 말은 이야, 굉장한 거거든요. 이 100만 명이 갑자기 다 같이 봉기해가지고 칼 차고 활 들고 나서 싸우면 와, 무서운 일 벌어지죠. 그래서 이 위근호와 가톨릭 사이에 갈등이 점점점 심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앙리 2세 아들이 샤를르 9세라는 왕인데 샤를르 9세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위근호와 가톨릭을 좀 뭔가 좀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한 끝에 뭐랬냐면 위근호들은 도시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도시 밖에서 성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 밖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싸움이 자꾸 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성 안에는 이미 가톨릭 교회가 다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하고 싸우게 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성 밖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해서 우리 위근호들이 성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칙령이 내려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1562년 3월 1일 날, 3월 1일은 무슨 절이죠? 3.1절, 맞아요, 3.1절. 우리나라 3.1절인데, 여기도 1562년 3.1절 날, 3월 1일 날,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400km쯤 쭉 가면 거의 독일 접경층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바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3월 1일 날 이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성 바로 붙어있는, 성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성 밖이라고 할 수 없는 성에 딱 붙어있는 헛간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위근호들이 모여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 아침 예배 다 모여서 10분 찬송 부르고 막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프랑스 귀족 가운데 가톨릭 골수분자이면서, 가톨릭 골수분사, 아주 권세가 많은 어떤 귀족 한 명이 자기 동네가 자기 고향이 그쪽에 왔다가 막 이제 파리로 돌아가는 햇살 좋은 3월일 날, 그 좋은 날 자기 기마대를 데리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쭉 가고 있다가 이 바시라는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노랫소리. 이게 왜 노랫소리가 아침부터 이게 들리냐. 그래서 자기 부학간단을 가서 살펴보라. 갔다 오더니, 가가 지금 저 간에서 위근호 놈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라는 귀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해서 말했는지 아니 무심코 말했는지, 저런 나쁜 놈들, 쳐 죽일 놈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쳐 죽이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평화롭게 예배드리고는 이 신자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3월 1일 날. 이 소문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우리 위근호들이 매번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은 잡히면 순교당하고 장로님은 잡히면 감옥에 가고 뭐 성도들 이렇게 무참히 당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 전쟁 8번에 걸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572년 8월 24일 날 아주 무서운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이때 위그너와 가톨릭이 너무 이렇게 막 싸움하고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이는데, 프랑스가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왕의 어머니 까트리나는 모후와 그 다음에 위그너를 대표하고 있는 저 남쪽 지역의 작은 왕국의 자느 달브레라는 이 두 여성이 결혼협정을 맺어요. 결혼협정. 그래서 모후는 자기 딸을 신부로 내놓고, 자느 달브레는 나바르의 이 위그너 여왕은 자기 아들을 신랑으로 내놔서 18살 신부와 18살 신랑이 결혼식을 하도록. 그럼 하나는 가톨릭이고 하나는 위그너니까 둘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해서 살면, 그러면 좀 둘 다 왕족이니까, 왕족이 하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좀 평화가 있겠지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1572년 8월 18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파리에서, 파리 가면 파리에 노틀담이라는 대성당이 있는데, 노틀담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을 하니까 뭐 당연히 가톨릭 사람들도 축하러 왔겠지만, 위그너 그 왕족 신랑이 결혼식을 하니까 위그너의 귀족들도 뭐예요? 축하러 왔겠죠, 그죠? 이런데 축하를 안 하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지. 뭐가 싸가지가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자기네 그 왕족의 그 위그너 대표하는 이 왕자가 결혼하는데, 아이고 그래 잘해봐라. 그럼 안 가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모든 위그너 귀족들도 다 이 결혼식을 축하러 온 거야. 축하러. 고을 귀족, 장군들 뭐 다 와가지고 이제 이 파리에 모여서 축하를 하고, 8월 18일 날 결혼하고 이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축하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가톨릭 쪽에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 무슨 기회? 아니 어망에 그물에 물고기가 저절로 다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올려서 튀겨 먹어야지. 어떻게, 그죠? 세상에, 아니 가만히 있는데 물고기가 그물에 다 들어왔으면 끌어올려서 어떤 놈은 튀겨 먹고, 어떤 놈은 삶아 먹고, 어떤 놈은 회쳐 먹고, 어떤 놈은 다 먹어야지 해갖고, 이 파리라는 어망 속에 위그너 귀족들이 다 지도자들 오니까 가톨릭 쪽에서
야,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해가지고 이때 이 귀족들을 싹쓸이하면 그러면 위근호는 무너지겠지 하고는 8월 24일 날 새벽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가톨릭 군대가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위근호 지도자들과 위근호들을 잡아내서 살해를 했어요. 살해, 대학살. 그래서 이날 하룻밤에 8월 24일 날 하룻밤에 죽은 사람의 수가 작으면 3,000명, 작으면 많으면 1만 2천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당한 장면을 당시에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어둡긴 하지만 그죠? 보면 잘 보면 여기 보면 칼로 쳐 죽이는 사람 이렇게 칼로 쳐 죽이는 사람 아니면 질질 끌고 가 칼로 몽둥이로 쳐 죽이는 사람, 여기다가 교승에 쳐다니는 사람, 시체들을 막 쌓아가지고 시체가 막 엄청 막 쌓이고 막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이 세느강으로 막 떠내려가.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막 마차에 싣고 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3,000명에서 1만 2천 명을 칼로 찌르고 목매달아 죽이고 아니면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위근호 신자들이 하룻밤에 귀족들이 싹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텔레미 대학살이라 보통 이렇게 부르는 바텔레미는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알죠?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가톨릭 쪽에서. 가톨릭은 매 주일마다 성일이 있거든요. 8월 24일이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성일날, 자기네 성일날 위근호들을 이렇게 대학살을 해서 위근호의 뿌리를 뽑는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이고 소유하는 이런 와중에 아까 8월 18일 날 1970년 8월 18일 결혼한 왕자 그러니까 이름이 앙리. 프랑스에 얼마 전까지만 축구 선수까지 잘 뛴 사람 앙리인데 혹시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기억나죠? 앙리. 이번에 프랑스 팀 감독으로 지금 나오는데 앙리. 그 앙리야 이름이 똑같아. 앙리 이거 아니고 앙리가 아니고 이거 앙리인데. 앙리가 그 왕자였어 왕자. 그런데 이 앙리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앙리는 아까 종교 쪽에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위근호. 어머니가 훌륭한 위근호였고 자기도 그 바돌로메 대학살 날 신랑이 없어 자기가. 근데 귀족이고 왕족이고 신랑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바돌로메 대학살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앙리가 왕이 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위근호들에게 자유를 줘야지 해서 내린 칙령이 낭뜨 칙령이라는 칙령인데 1598년에 이 칙령을 통해서 위근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줘야겠다. 그래서 이 칙령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당 건축, 그 다음에 위근호 법관을 세울 수도 있고 위근호들도 교육을 받고 공직에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는 신학교도 세워라. 이런 아주 정말 굉장한 호혜를 베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당회를 세우고 또 시차례와 노회와 총회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다음에 위근호들이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150개 안전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위근호들이 살도록 안전지대로 만들어준 이러한 낭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를 해서 앙리가 1598년에 이 낭트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앙리가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톨릭 사람들이 미워했나 몰라. 가톨릭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그죠. 이거 그처럼 싹쓸이 해갖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싹쓸이 하면 될 텐데 이 왕이 앙리가 돼버리더니 낭트 칙령에서 자유를 주니까 다시 위근호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앙리가 파리의 한 복판에 자기 신하를 병문안 가고 있는데 1610년 5월 달에
날씨 좋을 때 자기 신하를 병문안하고 있는 사이에 마차에 단검을 든 이 가톨릭 열성 분자가 뛰어들어서 왕을 찔렀어요. 왕을 찔러서. 그래서 앙리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앙리가. 그래서 위그노들이 역사 가운데, 프랑스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 때 자유를 누린 시간이 몇 년이냐면 딱 12년밖에 안 돼. 12년. 너무 적죠, 그죠? 120년이나 12년. 1598년에서 1610년까지 딱 12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는, 불행하게도 이 앙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이 13세라는 이 왕이었는데, 루이 13세의 이 신앙은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 왜 그러냐면 이 앙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부인이 마리라는 여성인데, 마리는 가톨릭 신자. 가톨릭. 이게 왜 하필이면 마리하고 가톨릭 신자가 결혼했냐? 그것도 복잡한 얘기예요. 아무튼 마리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왕은 바빠서 애를 기를 틈이 없어. 애를 기를 틈이 없어. 우리 남자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애 기를 틈이 어딨냐고, 그죠? 그러니까 부인이 애를 기르는데, 여기도 앙리 4세는 맨날 전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바빠서 애를 기를 틈이 없는데, 마리는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이 자기 아들 루이를 기를 때 뭘로 기를? 가톨릭 신앙으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위그노, 아들은 가톨릭. 그래서 아버지가 단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루이 13세가 왕이 되니까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 가톨릭. 그 손자 루이 14세는 자기 할아버지 루이 13세보다 더 가톨릭이야. 더 가톨릭. 그리고 뭐 했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냈던 이 낭트 칙령,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그거 했지. 앙리 4세 정신이 없어서 낭트 칙령을 발표했지. 그런 게 뭐 필요해? 없애.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낭트를 철회를 해버렸어요. 1685년 대략 한 87년쯤 뒤에 루이 14세가 자기 할아버지 앙리 4세가 발표했던 위그노들의 자유칙령, 낭트칙령을 없애버렸어. 근데 간단하게 어떻게 없앴냐 그러면 이렇게 없앴어요. 첫째, 금지. 예배도 금지, 위그노 학교도 금지, 예배당도 파괴, 설교자도 금지해가지고 이 당시에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아까 말했죠? 2150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점점 들어가고 이때는 대략 한 700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700교회가 있어요. 다 부시고 전국에, 프랑스 전국에 몇 개가 남았냐면 4교회가 남았어요. 4교회. 그것도 4교회가 남은 이유는 그게 왜 남았냐면 그 당시 마침 그 예배당을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서 마을회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부셨어. 또 한 곳은 어떤 가톨릭 부인이 그 건물을 가톨릭 선교단체에 기증을 했어. 그래서 안 부서졌어. 이렇게 해서 안 부서진 거예요. 4교회 남았어요. 지금 프랑스에 가면요, 이 당시에 있던 교회 가운데 딱 4교회밖에 없어요. 4교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지금 새로운 예배당이 많이 지어졌지만, 낭트 총리를 해서 금지. 두 번째 강요, 뭐냐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와라. 다시 세례받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중요한 이러면 회유. 위그노였다가 가톨릭으로 돌아온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공짜로 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유를 해서 많은 위그노 신자들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말이죠. 왜?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잔악한 색출 작업을 했어요. 그 색출 작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용기병이라 하니. 용기병이란 말은 용자에 기사할 때 기자, 말을 용처럼 생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위그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참혹하게 죽이는 용기병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이고 아니면 칼로 찌르고 뭐 고문하고 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한편으로는 회유가 있으니까
위그노 신자들 가운데 약한 신자들이 위그노 신앙을 버리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루이 14세의 증손자예요. 루이 15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뭘 했냐면 위그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위그노끼리 결혼하면 불법 결혼해. 불법 결혼. 본래 가톨릭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앞에서 그 서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그노들이 신부 앞에서 서약하고 싶지 않죠. 왜? 위그노니까. 그러니까 불법 결혼이 돼. 그래서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야, 사생아. 기관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생아가 돼버려. 사생아가 되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상속. 심지어 뭐냐면 죽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죽으면 이 가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어서 죽을 때 마지막 임종 미사를 해야 되는데, 임종 미사를 신부가 와서 해야 되는데 신부에게 임종 미사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들은 묘지에 묻힐 수가 없어요. 묘지에. 좀 더 파리에 가면 위그노들이 묻혔던 묘지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5명 묻힌데 10명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잠깐 자기가 주어졌을 때 묻혔고, 나머지는 다 뭐였냐면 위그노가 죽으면요, 그 죽은 시체를 어디다 버리냐면 센강에 버리거나, 파리 센강, 아니면 동네 그 돼지를 도축하는 데가 있어요. 돼지 도축장. 돼지 도축해가지고 머리 잘라버리고 뼈다귀 버리고 거기다가 위그노 시체를 거기다 같이 갖다 버렸어요. 화장도 없고요, 매장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 15세는 위그노의 법적 비보호 해가지고 결혼도 불법, 애를 낳아도 불법, 또 상속도 불법, 장례도 불법, 다 불법이 되고, 남자들이 체포되면 다 뭐냐면 노예선에 끌려가서 노예선에 노를 젓는 일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자유시대가 와요. 루이 16세쯤 되면 1780년, 이제 1800년대 들어가기 직전에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로소 위그노들에게 약간의 권리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저 유명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은요, 물론 좋지 않은 게 많아요. 나폴레옹 많지만 신교 쪽에서 보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폴레옹이 워낙 독재자니까. 나폴레옹이 독재자예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황제가 된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뭐냐면 이렇게 파리에서 이렇게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멋진 게 있어. 가톨릭 교회. 야, 저 교회는 앞으로 위그노들이 써라. 그래갖고 가톨릭 교회를 뺏어갖고 위그노들이 줘버려. 또 며칠 지나갖고 어디 다니다가 또 교회가 하나 또 좋은 게 있어. 야, 저거 무슨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저거 뺏어서 위그노 줘라. 해가지고 파리에 본래는 가톨릭 교회였는데, 건물이 가톨릭 교회, 지금도 가톨릭 교회. 그래서 성당처럼 생겼어요. 성당처럼 생겼는데 나폴레옹이 다니면서 저거 신교 줘 하고 주고, 저것도 줘 해갖고 한 7, 8개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딱 이렇게 파리 시내에 생긴 건 성당이에요. 성당.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신교교회입니다. 신교교회. 딱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그래서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지방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이때 이제 약간 자유시대가 됐으니까 위그노들이 지은 그 건물은 대부분 헛간 같은 거예요. 헛간. 가톨릭은 막 돌을 육중한 돌을 갖다 쌓아서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는데, 이 신교 신자들 돈이 없고 약하니까 그냥 판자집 같은 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지방 출장을 가는데 보니까 저기 뭐 지붕이 날아간 집이 큰 게 하나 있어. 야, 저거 뭐냐? 그러니까, 저건 위그노 교회입니다. 왜 지붕이 없냐? 며칠 전에 큰 바람이 없어서 날아갔습니다. 이놈아, 그러면 빨리 지붕 해줘. 지붕. 나폴레옹이 나쁜 게 많은데 신교 쪽에서 보면 약간 좋은 게 있어. 네? 가톨릭 교회를 뺏어서 위그노에게 주고 망가진 그 교회를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교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박해, 나폴레옹이 1800년에 등장을 했는데 1500년부터 300년 이상 동안의 박해, 아까 말했던 바돌로메 대학살 같은 이런 박해, 3.1절 같은 박해, 이런 박해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신교 신자의 숫자는 얼마냐면, 잘 들으세요, 얼마냐면 일단 가톨릭이 얼마 있는가. 가톨릭이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아무튼 나 가톨릭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35% 정도 돼. 나 교회를 나가든 성당 가든 안 가든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가톨릭이었으니까 나도 가톨릭 하는 사람이 35%. 이슬람교가 얼마 정도냐면 20%에서 25%.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신교 신자는 얼마냐면 0.8%. 신교 신자가 없어요. 신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20%에서 25%인데 신교 신자는 0.8%. 그래서 좀 많게 보이려고 먼저 여러분 저 앞에 황소가 걸어오면 황소가 여름에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기랑복권에 마침 사마귀가 지나가서, 사마귀 알죠? 몰라요? 좀 벌레 공부도 좀 해봐요. 사마귀라는 이 곤충이 앞에 황소가 이렇게 걸어오면 자기도 커 보이려고 날개를 다 펴갖고 쭉 황소는 무섭지, 나 사마귀야 쭉 하면 어떻게 해요? 황소가 지나가면서 발로 꽉 밟아가고 납작콩 되는 거야, 사마귀. 그것처럼 이렇게 미혼모들이 0.8%밖에 안 되니까 다 모아갖고, 그래도 우리 좀 약간 커 보이자 해서 거기에 한국 유학 온 한국 그 기독교인 유학생들, 또 아니면 상사 주진으로는 기독교인들, 아니면 여행 온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다 긁어모아, 프랑스에 다 긁어모아갖고 하면 얼마가 되냐? 여행 온 사람, 공부하러 온 사람, 일하는 다 하면 2%.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짜 프랑스 사람은 0.8%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우리가요, 유럽을 보면 뭐야 돼? 유럽에 선교해야 돼요. 유럽에. 왜냐면 지금도 전 세계 지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유럽이거든요. 유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서 받아서 굉장한데 도대체 동양에서 무슨 필리핀, 영어 쓰는 나라거든요. 필리핀, 인도 그래서 이런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유럽에서 모든 철학과 문화와 이게 다 나오니까 결국 거기서 지성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지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화는 계속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선교를 해야 돼요. 유럽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에 지성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 선교에 눈이 안 떠 있어요. 0.8%. 0.8%면 1000명 모인 곳에 8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야. 얼마나 적어요, 그죠? 1000명 모인 곳에 8명이 기독교 신자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프랑스에 가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혼자 가면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 집사람 같이 가도 제가 늘 소리내서 기도해요. 식당에서는 언제나 무슨 식당에서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정말 배고프면 그냥 먹지만 정말 배고픈 적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몇 사람 데려가서 식당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때로는 앉아서 많은 경우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해서 물론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주인이 물어요. 지금 뭐 했냐? 그래. 기도했다. 기도가 뭐냐? 너는 어느 종교냐? 나는 신교다. 신교가 뭔데? 신교가 뭔지 뭐야, 신교. 0.8%. 1000명 중에 8명이니까 거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신기하고 구경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구경해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너 뭐 했냐? 기도했다. 무슨 종교인데? 신교지. 신교가 뭐냐? 세상에. 전도해야지, 전도 대승해야죠. 자, 아무튼
이런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위그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가톨릭으로 전향. 많은 수가 너무 약하니까 박해와 회유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가톨릭으로 전향.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죠? 내가 만약 이때 있어도 난 절대로 안 도망갈 텐데 다 도망가. 지금 밖에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한쪽에서는 막 몽둥이를 패죠. 패면서 맛있는 거 주겠다 그러면 다 가버려. 가톨릭으로 전향. 그래서 가톨릭으로 전향 안 하는 사람은 이중생활은 낮에는 가톨릭 신자로,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성경 읽으면서 위기노로 이중생활하거나, 아니면 비밀 집회. 그래서 결국 지하교회로 산속의 동굴로 가거나,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한 그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목사님이 바위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다 멸중해서 말씀을 듣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나 몰라. 막 열심히 조는 사람 없어. 이렇게 불편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산속에서 동굴 아니면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편할 때 성경을 안 읽는 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죠? 그 말인가요, 지금? 이런 때도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편한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죠? 근데도 이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 탈출하니까 프랑스 탈출. 그래서 이웃나라인 스위스나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멀리는 신대륙, 그때 이제 신대륙이 발견됐으니까 막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 해갖고 막 독립전쟁 할 때니까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저 남아프리카,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가서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그렇게. 그리고는 우리 도망 안 가. 왜 우리가 도망가? 우리 땅인데 우리 싸워. 그래서 무력 저항을 해서 8번의 전쟁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됐죠. 그럼 위그노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첫째는 이들은 첫 번째 총회를 1559년에 파리에서 열었는데, 1559년 아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첫째 총회를 열면서 뭐였냐면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교회 정치를 확립을 했고, 하나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위그노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반드시 이 교회 정치를 따르라. 교회 정치에 첫째는 직분,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된다.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이 없으면 못 세우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 구조를 가져야 된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안 배우면 교회가 안 된다.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한 성도들이 목사님 뭐하러 필요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유튜브 열어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성경에 목사를 세우라고 말한 것은 그거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준 것인데, 목사님 있으면 뭐 사례비 드려야지, 뭐 사택 드려야지, 뭐 목사님 있으면 자꾸 기도에 나오라 그러지, 예배 시간 졸면 졸지 말라 그러지. 목사님 없으면 졸지 말라고 나오라 말도 안 들어도 되고 사례비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하고 좋지. 그건 교회가 없네요.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없으면. 반드시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목사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된다. 장로가 뭐냐면 모범이에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 그러는데, 장로는 교인의 대표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교인의 대표니까 우리 교인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당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의 대표란 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올라오라 그래. 70장로가 올라가. 그죠? 70장로가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요, 지금 양이 부족하대요. 물이 부족하대.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인의 대표라는 말이 교인들을 하나님께 대표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에게 대표하라고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모아갖고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야. 이게 방향이 바뀌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되고 말아. 근데 성경은 백성들 A, B, C, D 감나물며 이런 사람들 의견을 모아갖고 권사님 의견, 집사님 의견, 아이 의견, 노인 모아갖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 대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라 하고 말하면 그거를 노인에게 이거 하래요, 청년에게 이거 하래요, 집사님 이거 하래요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교인에게 알려준 그 대표야. 이걸 놓치면 그래. 근데 여기 장로를 세워야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장로, 이 당시 장로의 기능은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장로님이 그날부터 집집마다 다녀서 A라는 집에 가서 A씨,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거 뭐라고 했어요? 잘 더듬거리면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응? 예배 시간이 졸았으니까 그러지. 야단치는 거. B씨 집에 가서 B씨,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잘했어. 그렇게 해야 되네, 그렇게. 그게 이 당시 장로님이었어. 그게 뭐야?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나 하는 거를 가서 확인해서 야단치고 칭찬하고 하는 게. 그래서 장로가 꼭 있어야 돼. 왜? 목사님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쫓아다니면서 가라. 안 돼. 집사님은 뭐냐? 집사님은 교회 헌금, 연보를 얻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첫째, 목회자가 어떻게 사례비를 받는가? 둘째, 어떻게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을, 병자들을 구호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그걸 장로님이 할 수 없어요. 왜장로님이 매일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교 제대로 알아듣나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돈까지 관리하냐고.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들이 해라. 집사님. 그 삼권이야, 삼권 분립. 완전히.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집사님들은 재정을 맡아서 알맞게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삼권 분립이야. 이게 위그노들이 세운 교회 제도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당회, 장로가 있으니까 당회가 있어야 되고, 당회. 그 다음에 당회가 모여서 시차례가 되고, 시차례가 모여서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총회가 있어야 된다는 조직과, 모든 교회는 자율과 평등, 그 다음에 협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자율이야. 다른 교회가 간섭하지 못해. 다른 교회가. 너네 교회는 왜 그래? 그럼 말하면 안 돼. 자율이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야. 다 평등해. 모든 게. 수만 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다 평등하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간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협력해야 된다는 교회 정치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잘 가르쳐야 개혁파 신학과 교리가 확립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그노들은 뭐를 했냐면 이 위그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그노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위그노의 삶의 중심, 말씀. 그래서 위그노들은 일상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일상생활. 예를 들어 제가 핸드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핸드백을 만듭니다. 핸드백을 만들면 내가 핸드백을 너무 잘 만들어. 세계에 있는 무슨 지금 유명한 핸드백보다 더 잘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하러 오겠죠? 주문하러 와요. 그러면 어느 사람 오입니다. 제가 핸드백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핸드백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사람이 와. 그런데 위그노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안 맡아. 주문을 안 받아. 주문.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맡아버리면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주일날. 무슨 말 알겠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자기가 맡겨진 걸 최대한 열심히 엿새 동안 모든 일을 심사하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딱 마무리 짓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가 아침 7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주일날. 근데 주일날 왜 있냐?
주일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혹시 뭐 음식점하거나 뭐 하는 분들 보면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간판 본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쓰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보면 주일은 쉬는구나. 이 사람은 맨날 쉬기만 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일은 예배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쉬어. 기독교인이 왜 쉬는 사람이냐?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간판했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당장에 바꾸세요. 뭐라고? 따라합니다. 주일은 세게 주일은 예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갔다 주일은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데 휴식을 전도하고 해서 주일은 쉽니다. 왜 우리가 휴식을 전도하냐고 예배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하냐면 예배를 해. 예배. 그 주일날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찬송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찬송 다 토탈 불러봤자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불러. 기도, 대표기도 해봤자 5분에서 10분밖에. 그러나 말씀은 이 당시엔 1시간에서 1시간, 설교는 1시간. 1시간. 벌써 1시간 한다니까 얼굴이 나빠져. 앞으로 힘들겠구나. 괜히 위근호 공부했구나. 얼굴 나빠. 1시간. 1시간 정도 딱 가야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딱. 이 당시 사람들이 아까 봤죠?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불편한 자리에서 설교해도 1시간 설교하는데 누가 불편하다고 빨리 집에 가. 그런 사람 없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 벌써 예배 목사님이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한다 그러면 오늘 뭔가 좀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한 40분 설교했어. 그럼 뭐 해 벌써? 성경책 덮고 옷 벌써 입고 가방 싸고 그러면 그냥 갈 준비 다 해. 나쁜 성도들이에요. 나쁜. 정말 좋은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보통 35분 설교하시더니 왜 오늘은 30분밖에 안 했습니까? 저만 앉혀놓고 5분 다시 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정말 성도는. 그죠? 아니 제가 지금 이 주일날 교회 오려고 아까 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교회 오려고 일상에 핸드백 하나 더 만들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받는 것도 안 받고 왔고 그죠? 주일날 와서 내가 노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려고 지금 온 마음을 다하고 있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왜 30분밖에 안 합니까? 5분 값 주세요. 5분 값을 목사님한테 뺏어내든가 아니면 나만 앉혀놓고 5분 더 설교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좋은 성교지. 몇 사람은 아멘 하셨어? 그죠? 설교가 굉장히 성교. 말씀을 잘 들어.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제대로 들었나 확인을 하는 이런 거죠. 자,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박해 가운데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면 여성인데 마리 뒤랑이라는 여성인데 마리 뒤랑이 여성은 1711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죽었는데 1771년. 근데 이 마리 뒤랑이 1730년에 아버지도 위근호, 어머니도 위근호. 그래서 어느 날 예배드리는 현장에 아까 말한 용기병이 들이닥쳐서 어머니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중간에 없어졌어. 사형을 당했는지 어떤 실종 없어졌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체포당해서 프랑스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았고, 물론 그 이후에 나이가 많아서 풀려나긴 했지만 종신형을 받았고, 오빠는 이 당시 막 이제 10살 많은 오빠예요. 10살. 그래서 오빠는 1700년생이야. 1700년생인데 오빠는 막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수배당한 목사님이야. 수배당한 목사님. 그래서 이 오빠는 이로부터 4년 뒤에 체포를 당해서 결국은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체포를 당해서 실종 없어졌고 아버지는 섬에 종신형을 받아 갔고 오빠는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는데
이 오빠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미끼로 여동생인 마리쥐랑을 체포해서 18살에 체포해서 프랑스 맨 남쪽에 가면 에그목드라는 중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탑이 있어요. 탑이 이제 탑 속에 보시면 탑 지금 이 예배당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탑 속에 30여 명 정도의 여성들만 가둬놓는 이 감옥인데 여기는 돌이야 돌 6m 두께로 된 돌 이 탑 속에 30여 명 여성들이 갇혀 있는데 죽으면 또 한 명 들어오고 죽으면 또 한 명 들어오는데 18살에 체포가 돼서 38년 동안 체포돼서 38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살고 풀려 나와서 한 8년 병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마리쥐랑이 회유와 압박과 그다음에 뭐 매질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18살 된 이 젊은 여성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이 감옥에 들어온 여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외우고 있는 18살까지 외웠던 그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쩌다가 쪽복음 들어오면 쪽복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여기에 30여 명을 이끌어가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위그노의 진정한 힘은 뭐냐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당시의 모든 문화를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쥐랑이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면 저항하라. 네, 저항하라. 따라해 보세요. 저항하라. 세게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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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하라니까 그냥 맥없이 당하지 말고 저항하라. 이런 38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그냥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저항해라. 저항해라. 해서 이 세상에 저항해야 되고 세속화에 저항해야 되고 물질주의에 저항해야 되고 그 나 자신 내가 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나에게도 저항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런 위그노들이 너무나 영향이 커서 결국은 위그노가 갖고 있는 여러 산업들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영국에는 비단과 기술을 전달하고 독일에 또 스위스에 스위스 시계가 좋잖아요. 이제 스위스 시계. 위그노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초콜릿. 미국에 이런 대의정치 이런 데 영향을 주면서 위그노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현재 프랑스에는 0.8%밖에 안 남았지만 대신에 위그노의 정신이 유럽과 미주 대륙 심지어 아시아 그리고 호주, 카나다 등등에 퍼져나가서 지금도 위그노 정신 저항하라. 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그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박해와 이런 세속화 시대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위그노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